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을 예물을 받고 그것 가지고 이제 성소를 지으면서 증거궤를 만들고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고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노예 생활을 했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성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보면 그 성막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릴 때 받으라고 얘기했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무거나 다 받지 말라는 거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절대 불가능,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지금도 내가 노예로 살아야 되고, 우리 자손도 계속 노예가 돼야 되고, 손주들도 노예가 돼야 되고, 그 후대까지도 계속 노예가 돼야 되는 그 운명에서 누구도 못 빠져나오는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우리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 그리고 거기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로, 하나님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 지난번에 성경에서 보셨듯이 주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게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겠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정말 감사함으로 낼 때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사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얘기하냐? 증거궤를 만들라, 또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얘기해요. 증거궤를 전부 다 금으로 입히라고 말합니다. 순금으로 그거를 싸서 안팎으로 가장자리로 전부 다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걸 달고 채도 금으로 싸고 전부 다 금으로 만들라고 얘기하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 금으로 쌌다는 얘기는 내용물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괴짝이 더 중요합니까? 케이스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케이스를 금으로 만들 만큼이면 그 내용은 금과 비교할 수 없을 더 귀한 거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돌비판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비를 언약궤 속에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뭘 더 붙잡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보고 교회가 지하네 이러고 가는 분이 있어요. 껍데기 보면 그게 실패하는가. 정말 이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구나. 정말 이 교회는 날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교회구나. 금보다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만나를 담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마지막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구약시대는 그 비밀을 언약궤 속에 집어넣어서 항상 언약궤에 메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항상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언약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언약궤 메고서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죠. 언약궤 중심으로 예비할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다가는 그룹, 천사를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서로 닿게 해갖고 천사가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게 뭐죠? 그 자리가 속죄소가 될 것이다. 언약궤 붙잡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늘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항상 속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대속하셨구나.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 사실을 믿을 때마다 그것이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이 보혈의 피를 날마다 붙잡아야 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증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걸 금으로 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진설병을 만드는 상도 금으로 싸고 등대도 다 금으로 만들고, 금이란 얘기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 땅에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라고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어서 6줄을, 한쪽에 6줄, 한쪽에 6줄, 전부 다 합하면 몇 줄이죠? 12줄을 만들기. 진설병, 이 떡을 12개를 놓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12지파에게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나의 생명이 됨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이 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떡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상에다가 진설병을 영원히 두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있게 할지라 그랬는데, 떡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죽은 나무에다가 계속 물을 주면 똑같은 물이고 나무는 썩어버리지만, 살아있는 나무에다 계속 물을 주면 그 나무는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잎이 나오게 돼 있고 꽃이 피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물을 줘야 되거든요.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데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나의 운명, 내 영적인 상태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가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되어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은 뭐가 됩니까?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증거궤를, 언약궤를 담은 증거궤를 그냥 고리가 없이 그냥 가만히 모셔두는 게 아니라 금고리 두 개씩 해갖고 거기다 채를 집어넣어서 채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때 궤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가는 곳에 증거궤를 항상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증거궤 만들어서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매일 붙잡고 가는 곳마다 말씀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강단 메시지 붙잡은 사람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힘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힘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답이 없는 사람, 강단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모르게 노예, 포로 속국되어집니다. 구원받았는데 힘이 없어요. 예배드릴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또 문제가 오면 빠져나올 힘이 없고, 저주와 재앙이 오면 그 고통 속에 그냥 힘들어하고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신음소리 내면서 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언약궤 가는 곳마다 내가 강단 메시지 붙잡고 내가 모든 곳에 가면서 말씀 붙잡고 가겠다. 내가 날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누리겠다. 그럴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등잔대와 기구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랬어요. 자, 등잔대를 만들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다가 불을 켜라는 겁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을 꺾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힘들어가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흑암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시고 모든 어둠을 정말 빛으로 밝히셔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막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축복이 뭐냐?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사람하고 부딪힐 때마다 그 갈등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데 그거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내게로 오라 그러죠? 모든 어둠을 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일어나 빛을 발해라. 빛이 어디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그 영적인 세계는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빛의 파수꾼이. 그래서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마다 누구 이름 불러야 되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후대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등잔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참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뭘로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있어라. 영어 성경에 보면 Let there be light. 그곳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참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했는데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고백만 했는데도,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증거에 메고 가는 곳에 말씀 붙잡고 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어둠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만나요.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이 뭐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이. 이 여종을 놓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 날을 괴롭히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즉시 귀신이 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고, 그 이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한 주간 동안 속고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내 과거 못 빠져나온 그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갖다 놓으면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 과거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 예. 진짜 성전이 어디냐? 이제는 구약시대는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너희 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빛을 먼저 켜는 거예요. 그렇죠? 등불을 켜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된 사람들에게 왜 기갈이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따라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우상에서 저주에서 3, 4대 내려오는 가문의 내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못 찾았기 때문인데 그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등잔대를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빛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으리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으리라. 그래서 2020년 표어가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리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그 예배가 기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그날 그때 그곳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인데 구원의 정말 축복을 알고 감사가 있고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하나 증거계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정말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지금도 절대 불가능 속에 말씀 붙잡고 갈 때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려가는 이때에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에 모두 흑암과 어두움과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꾼이요, 이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